저 옛날에 어떤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돈을 모으고 돈을 쓰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근데 평생 돈을 좋아하고 돈을 믿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또 죽었어도 또 돈이 있기를 좀 원했습니다. 우리 죽으면 돈을 더 이상 필요 없는데 이 사람은 좀 묻으면서라도 자기 옆에 돈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믿을 만한 친구 3명한테 부탁했습니다. 내가 봉투에다가 현금 30만 불씩 줄 테니까 내 장례식 때 내 무덤에다 좀 던져달라고 묻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고 장례식이 됐습니다. 친구들이 그의 부탁대로 그들을 해주었을까요? 우리가 뻔히 알고 있듯이 2명은 좀 자기 입맛에 포켓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사람은 다 들었습니다. 근데 정직하게 현금 그대로 다 묻었을까요? 현금은 자기 갖고 자기 체크에다가 30만 원 써가지고 묻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뭐 죽어서 일어나면 찾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할 일은 없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참 죽어서라도 자신이 돈을 쓰겠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만 해도 죽게 되면 무덤에다가 돈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에 가서라도 돈을 쓰라고 그렇게 해서 왕들에게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영원한 세계까지 돈을 가져가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의미 있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에서 재물을 어떻게 의미 있게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한 예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 보면 한 주인의 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그 청지기는 그 주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 관리하지 못하고 낭비한다는 소식을 주인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지를 불러서 며칠 내로 청지기 직분을 그만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사람을 불러서 선심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서 만약에 주인에게 기름 100마트를 빚졌으면 50을 깎아서 그렇게 내도록 선심을 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밀 100을 빚졌으면 80만 쓰라 해서 선심을 썼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인의 돈을 가지고서 선심을 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것은 자기가 청지기 직분을 하지 못한 후에 자신이 선심을 쓴 사람들이 자신을 도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썼던 것입니다. 이렇게 했던 것을 이 주인이 알게 됐습니다. 보통 주인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자기 돈을 가지고 함부로 쓰니까 당장 그만두라 하고 형사 고발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8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으니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주인의 재물을 청지기가 함부로 남용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재물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도 재물은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에 대해서 바른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유익하게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느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이 오늘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을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많이 갖고 있는 부자들에게만 얘기하는 거 아니라 당시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시 제자들 중에는, 그리고 큰 주님을 따랐던 큰 무리들 중에는 부자들도 있지만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하루 먹고 하루 벌어서 살아드는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저축할 만큼에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재물을 갖고 있을진 그렇지 못하든 간에
누구든지 재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알고는 다르게 물질을 사용하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라고 하셨습니까? 19절과 20절에서 말씀하신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독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하지 못하니라. 예수님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에서는 물질보다는 보화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왜 사람들이 보화를 땅에다 쌓아두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믿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의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쌓아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쌓아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보화의 문제는 계속해서 의지할 만큼 계속해서 있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화라고 생각하는 것들, 다시 말해서 곡식들, 옷들, 금은, 동으로 만든 화폐들이 의지할 만큼 계속해서 있을 수 있는 건가? 쌓을 수 있는 건가? 질문합니다. 곡식들은 지나 해순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그리고 옷은 좀이 먹어버리고, 그리고 동으로 만든 화폐는 녹슬고, 금이나 은이나로 만든 화폐들은 도둑이 와서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땅에다가 보화를 쌓아두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 또한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누구도 계속해서 자신이 믿는 이 보화가 계속해서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이 보화를 놔두고 떠날 날이 있을 것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떠날 날인 때는 이 땅에다가 사람들은 계속해서 보화를 쌓아두고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상 쌓아둬야 될 하늘에는 아무것도 쌓아두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생소하게 처음 듣는 그런 말씀을 아닐 겁니다. 오늘 저희들 이 말씀을 몇 번씩이나 그리고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땅에다가 보화를 쌓아두려고 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고 있을까요? 저는 다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물질에 대해서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물질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지면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실천적으로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너무 물질을 의지하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비교하면서 재물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며 살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예수님은 단호하게 하나님도 재물도 같이 겸하여서 섬길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을 경히 여길 수밖에 없고 재물을 섬기면 하나님을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마치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믿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재물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믿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흐릿해지게 되면 잘못해지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감각기관, 그래서 무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 기관이 잘못된다면 하나님을 이 아니라 재물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것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감각기관인 눈을 빌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 본문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냐. 눈은 집에 있는 창문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 창문 있지 않습니까? 창문이 더러워서 흐릿해지면 빛이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전혀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집이 되면 그곳에 사는 사람은 분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으로 이제 우리의 영적인 눈이 흐릿해지거나 잘못되게 된다면 우리도 분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밝게 되면 예수님의 빛이 들어와서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눈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그들의 영적인 눈은 분명히 잘못되게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어떨까요?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지만 저희들도 물질을 하나님만큼 의지하고 믿고 살고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도 흐릿했거나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재물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바로 분별할 수 있어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살다 보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이런 분별력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쌓으려고 하든지 아니면 물질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까 하면서 물질이 없으면 말미암아 염려하거나 걱정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사실 믿음이 없으면 또한 약해지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물질, 돈이 많은 곳에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돈이 필요하지 않는 곳이 있을까요? 특히 저희들이 하와이에 살면서 우리가 한 달만 살려 해도 참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분들이지만 또한 제가 목사지만 그러나 저희들에게도 참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 달만 산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집세도 내야 되고 물세도 내고 전기세도 내고 또한 통세도 내고 보험료도 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도 안 하고 숨만 쉬어도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 나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숨만 쉬면서 살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먹을 것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간식이라도 사줍니다. 그리고 그러다는 수만 없기 때문에 교통비라든지 아니면 가스비에다가 돈을 내야 됩니다. 또한 돈을 지불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지불하면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또한 누군가에게 일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요새는 얼마나 좋은지 돈만 지불한다, 우리 전화를 한다면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배달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은지 저희들이 돈만 준다면 우리의 머리도 깎아주고 우리의 발도 손톱도 다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안마대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되지 살 수 있고 더 많은 돈이 있으면 더 행복하고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돈이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꾸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의지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주지 않지만 돈은 내가 원하는 거 주기 때문에 더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우리가 사는데 필요하지만 우리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물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섬겨야 될 하나님과 같은 동등의 위치에 있는 그런 어떤 신일까요? 절대로 신과 같은 위치에 있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신과 같은 동등한 위치에 있다면서 이 재물신에 대해서 이름도 지어줬습니다. 그 신의 이름이 뭘까요? 만몬신이라는 그런 신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나 재물은 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재물을 의지하거나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는 오늘 말씀에서 재물에 우리가 의지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그런
약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의지할 만큼 계속해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곡식을 쌓아놓고서 이 곡식이면 우리가 얼마든지 평생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곡식이 계속해서 있을 수 있을까요? 쥐가 왔든지 아니면 해충이 와서 그것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은하나 금화 그런 것이 잔뜩 쌓여서 이제 우리는 평생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지만 그러나 어느 날 도둑이 와서 그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보화 언제까지 우리와 같이 있을 거라고 믿는 거 잘못된 것이고 믿고 있다면 어리석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희들의 역사를 보면 참 그렇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지만 원래는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라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부귀영화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큼 부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21절을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면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습니다. 금이 너무 많아 밥그릇을 포함해서 모든 그릇이 금이란 것입니다. 그만큼 그런 재산이 많았던 그런 부자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자신의 부귀영화, 재산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부로 전쟁 물자를 사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로 아름다운 많은 여인들을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로 그는 13년간 궁궐도 지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부로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사치품들 다 샀습니다. 그리고 사치스럽게 정원도 지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는 평생 펑펑 돈을 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재산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재물이 그를 지켜줬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던 그의 인생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 때는 백성들이 그를 따르고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재산을 의지했을 때는 백성들이 그에게 반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나라가 평안했지만 그러나 재산을 의지하게 될 때는 나라가 평안치 못하고 분열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또한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면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을지라도 그 재산이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말씀하신 재물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 말씀은 내가 이것을 의지하면서 나는 평생에 잘 살 수 있다. 그런 생각 우리가 내려놓아야 됩니다. 대신 오직 하나님만이 일평생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으로 우리가 섬기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희들은 누구 덕분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는지 그것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재산이든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저희들이 누구 덕분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 우리가 하나님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우리가 지금 고백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는 그런 눈으로 본다면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가 꼭 일을 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살게 해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여금 살아왔기 때문에 저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도 저도 항상 부한 때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참 막막한 그런 순간도 때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막막한 그 때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저들이 지금까지 왔다고 믿습니다. 저도 막막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내와 제가 일을 해야 되지 살 수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일을 해야 되지 겨우겨우 살 수 있는 그런 때였는데, 근데 제가 일하던 곳에서 제가 필요 없다고 어느 날 저를 정리해고 시켰습니다. 정리해고를 하고 나니까 정기적으로 이렇게 들어왔던 그런 돈이 없는 겁니다. 간신히 두 사람이 벌어서 살았는데 제가 벌지 못하니까 참 걱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게 되는데, 제가 정기적으로 일을 해서 할 때는 아무 걱정 없는데 막상 제가 정리해고되고 수입이 끊어지니까 물건 사는 것이 이제 겁이 나고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사나 한숨을 푹푹 쉬면서 걱정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 가정을 불쌍히 여겨서 굶지 않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일을 해야 될지 참 걱정하고 있을 때 참 생각지 않은 곳에서 친구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얼른 기회를 받아서 제가 다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덕분에 제가 굶지 않고 우리 두 아들도 굶지 않고 제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믿기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책임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물질도 재산도 어떤 보화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의 대상으로 믿고 대신에 물질을 너무 의지하는 저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너무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 저희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주님께서 물질을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보화를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려고 노력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공감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물질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늘에다가 자신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물질을 의지하느냐는 우리가 물질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면 없지만 종종 그리스도이지만 물질에 대해서 인색함 꾸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도 모르고 이웃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도 쓸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일까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중에는 참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잘 사용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을 보면 참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잘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들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음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땅에 보화를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아두라는 이유는 하늘이 우리가 보화를 쌓아두어야 할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곳에 쌓아두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쌓아둔가 하면 지금 보화를 땅에다가 쌓아두고 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장 유용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자신의 보화를 쌓아두어야 한다는 말씀을 무시하며 삽니다. 그래서 평생 땅에만 보화를 쌓아두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인생 결국에는 자신의 보화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리고 하늘에도 자신의 보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아두려고 노력하는 사람,
없어지지 않고 우리가 가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이웃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깝다 하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헌금과 이어지게 됩니다. 저는 사실 헌금 설교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헌금 설교를 하는 것이 강요하는 것 같아서 거의 하지 않았는데 어떤 교회를 보면 헌금 설교를 잘하고 또한 홈페이지에다가도 온라인으로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크게 온라인 이렇게 거기에 그 란을 만들어 놨습니다. 어떤 경우는 번쩍번쩍하게 이게 온라인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렇게는 못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이웃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발적으로 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이 땅에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물질을 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보화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또한 재능도 하늘에 쌓기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좀 가정되게 다음같이 좀 하라고 이렇게 한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보니까 좀 가정되고 좀 만들어낸 얘기 같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옛날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헌금함이 있지 않습니까? 헌금 우리 교회도 있지만 헌금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근데 헌금 이게 봉투를 돌리면 이게 어떤 분들이 좀 난처할 수 있다 생각하면서 당회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회 모임에서 난처하지 않게 헌금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헌금함을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건의해서 다음 주부터 헌금함을 이렇게 입구에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가면서 헌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근데 이 헌금함이 좀 이상했습니다. 헌금하는 그 액수에 따라서 소리가 좀 달라지는 그런 헌금함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1달러나 그 이상을 하면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50센트를 한다면 조그마한 종이 딸랑딸랑 울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25센트를 내면 어떤 소리를 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5센트를 낸다면 호박 소리를 냈답니다. 그 다음에 10센트를 내면 어떤 소리를 낼까요? 사이렌 소리를 냈답니다. 그 다음에 5센트를 내면 어떤 소리를 낼까요? 빵! 총소리를 냈답니다. 그 다음에 아무도 내지 않는다면 어떤 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었답니다. 참 이게 좀 지어낸 얘기지만 오늘 이런 교회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도 그렇지 않고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는 자원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이웃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참 맞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알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옛날에도 자신의 부활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줬습니다. 그중 한 명이 엘리엇이라는 그런 미국 침례교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인데 에콰도르의 동료 3명 선교사님 같이 선교를 가다가 거기서 순교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의 순교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젊은 나이에 선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순교하기 때문에 많이 안타까웠는데 그러나 그가 선교를 하기 전에 미리 이거를 각오한 것을 거의 일기장에 적어 놓았답니다. 그가 22살 됐는데 선교사로도 임명받았을 때 그 무릎에 이런 각오의 그런 글을 적어 놨는데 이런 글이었답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여러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영원한 복락이고 예수님 위해서 죽으신 그 영혼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킬 수 없는 것은 뭘까요? 그 자신의 생명 또한 가족, 재산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시적인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위해서 갖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자신이 결국에는 버려야 되는 그런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려두고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부와 언젠가는 우리가 다 버려야 되고 다 포기하고 가야 되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한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 또한 이웃을 위해서 일하는 것, 우리의 시간을 복음을 전하는 것에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유익하고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에 너무 매여서 살지 말고, 물질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거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영원한 것,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도 시간도 우리의 보화를 쓸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보화를 땅이 아니라 하늘에다가 쌓아두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참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갖고 있는 보화라는 것들을 과연 하늘에 쌓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물질에 매여서 물질을 쫓는 저들이 되지 아니라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정말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예수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